이 108편 2절 말씀은 1절 말씀 계속 연이어 보게 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죽음에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이 노래라는 게 뭐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심령, 이제까지 내가 이제 입으로만 했다면 이제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부터 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이런 삶의 결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2차적인 현상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이 108편 2절 말씀입니다. 비파야 죽음에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되는데, 사실 이 시편 묵상을 하다 보면 시편의 마지막 절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150편까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래겠죠. 15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일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또 찬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찬양하지 않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찬양에 동원되는 것들이요. 악기도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기의 재기능도 참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릴 때에 참으로 그 악기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되는데, 정말 감동이 돼요. 이게 원래 모습이었구나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이들이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논쟁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라는데 예수님의 답변, 천국에 누가 더 큰 자냐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했어야 될 질문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되었어요. 이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 요즘 이제 신앙 상담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상담을 했는데 요즘 이단 연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단 능력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믿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깥은 나 이단 간판이라고 걸고 있죠. 근데 이 내부에서는 이단 성을 띠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게 이단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이단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이단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우리 질문하더라고. 도대체 뭐가 이단입니까? 그때 바깥에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나한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있냐 없냐 여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이단의 것이 팻말이 없기 때문에 좀 관대하게 넘어가자 했는데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황당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진짜가 있으면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아닌 것에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비스무리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관담이 있단 말이죠.
그건 신앙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고, 응?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찬양이고, 은혜는 은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자 그랬는데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뭐 찬양도 좋은데 이왕 할 거면 뭐 세상에 좋은 노래 많으니까 조금 섞어서 하자고.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일전에 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맞선을 많이 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맞선에 익숙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을 본다. 소개팅에 익숙한 사람은 소개팅을 안 봤다는 얘기가 같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역시 세상에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와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와보니까 보니까 듣지 못한 말씀이 있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노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처음엔 낯설죠. 어색하죠. 처음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맞선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다 알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막 요리조리 하는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더 온다라냐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그걸 안 돼. 그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였죠. 우리는 나갔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 기억나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할 때. 그래도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낫겠지 하는 그런 입장에 보는 것 같은데 교회도 교회만의 어떤 그런 이제 신앙의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찬양, 기도, 뭐 가르침 이런 건데 다 기억이 나요. 근데 하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있죠. 흰 구름 뭉게 불러보셨나요? 흰 구름 뭉게 비는 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고. 그러다가 끝에가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그거더라고요.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 부르니까 그걸 하다 배우게 된 건데 저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감리교를 나가기 전까지 끝에 진리의 성경 말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로 안 들리고 영어로 JIM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혼자 상상하는 짐의 성경 말씀. 짐이라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가사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리의 성경 말씀.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런 찬송을 많이 안 불렀죠. 어린이구나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이제 황금하라고 뭘 사먹으러 돈을 주셨는데 150원을 주셨어요. 150원인가 300원인가 그 중간에 놓고 하는데 쭉 모여있는데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헌금하고 헌금 주머니에 돈 있어갖고 150원, 300원인지 그때 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교사님이 현식이 너는 헌금을 많이 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로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그때 알사탕, 눈깔 사탕이 뭐 되게 쌌어요. 뭐 진짜 10원짜리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또 기분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갖고 다시 감리교를 나갔는데 친구가 가져가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거는 학교 끝나면 바로 주르륵 가갖고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야간 자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주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교회 가자고 교회? 왜? 가재. 그래서 그냥 가면 된대. 그 언제 가는 건데? 우리 밤에도 가 그러죠. 뭘 알아야죠. 밤에도 교회를 가? 그래 가자. 보고부 연계 그거 가는데 보니까 가자마자 막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 거 교회 가니까
이게 무엇인데 교회가 원리는 데가 보니까 불 꺼놓고 막 기억이 나요. 그게 첫 감리교 이미지였어요. 제 딸이 막 주여 보니까 다 선배들이에요. 근데 친구들도 다 그러고 왔어 보니까. 보니까 뭐 형들 누나들 다 그러고 주여 주여. 왜 그렇죠?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그런 줄 알아요. 주여 그 양반들이 지금 다 이제 50대가 넘었지. 낯설었어요. 근데 낯설은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의 첫 신앙이 저는 그럽니다. 이게 요즘 그 생각이 그게 참 기억이 나는 게 저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샘물길 첫 만남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낯설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거구나. 근데 오늘 그게 성경에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돌이켜보니 세상 기준을 자꾸 맞추다 보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준은 진리에 사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타협할 요소가 아니에요. 낯설지만 좀 어색하지만 그죠? 우리의 뒤를 보고 누군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원래 그러는 건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떻게 저도 묻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가? 그러니 야간 자락수 맞추면 바로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부 예배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나면 밤마다 몰려갖고 또 교회 가서 주여 외치고 이렇게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한 건데 첫 번째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학생부를 나가게 된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학생부 자치적으로 뭐 주보도 만들고 찬양도 하는데 그때 참 희한하죠. 그때 본 곡이 있었습니다. 뭔가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보다 중등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들은 곡이 지금 기억이 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중생애들이 모여 부르는 거예요.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워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 애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그게 학생 문화가 이미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선배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뭔가니 학생부 예배는 이제 거기 익숙하다가 어른들 예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막상 이제 어른 예배 가면 말이 떨어져 나가는데 학생들이 낯설어서 그래서 또 그게 또 마음이 부담이 돼요. 또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학생들은 학생들 고 나이 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학생부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인데 보통 이제 1부 예배 놓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2부 예배 가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오늘 2부 예배 가져오더라고요. 꽉 찼어요 어른들이. 근데 와 진짜 낯설 때 가니까 거기도 이제 찬수가 위주로 부르잖아요. 얼마나 어색해. 낯선 단어, 낯선 언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 근데 드세요.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주일 대예배를 가게 됐는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진행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근데 왠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학생부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죠. 낯설지만 좀 어색하지만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결심하는 거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다른 것을 노래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것이요. 그리고 내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입으로 말했다면 이제 내 심령으로 할 것이다라는 영혼의 자격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비파야 수마 깨지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첫째는 이제 사실 다윗은 악기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점만 하더라도 그냥 아낄 뿐, 그냥 두고 뭘까요? 깰쩌다가 잘 생각해 보시오. 깰쩌다 잠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끼를 다루지 않고 있었다. 그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소년 때는 안 그랬었다고요. 그냥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아버지 양떼긴 하지만 양떼를 돌보면서 이것을 늘 해왔었는데, 아마 이 시점 되면은 왕의 정치로서 아마 거기에 일정을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에 익숙할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익숙할 때 되면 우리가 했던 걸 안 한다고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감안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다시 찬양할 것,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자는 아기가 깨알지어다. 쉬고 있었다는 거, 엄밀히 말하자면 깨알지어다. 일어나라, 그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본의 아니게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부는 크리스찬인데, 근데 참 이런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어른들 예를 들면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 때는 그죠? 학생 때는 작은 말. 내가 학생부터 내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죠? 찬양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어른들 예배라는 그 틈 안에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다윗의 증후군이 나타난 거야. 나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어느 순간인가 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다윗도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했잖아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다뤘던 악기도 비파가 수금하게 할지어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하겠다? 하루 시작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가장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 그겁니다. 참 이 시점, 그의 고백, 한동안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비파의 수금에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하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게 변화예요. 놀랍게도. 우리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 말에서 다시 깨어난다 치면 무엇부터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지론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장 급한 일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가장 우선시 놓는 거지, 무조건 급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놓아두더라고요.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아침부터 해보십시오. 이거 하루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시 하는 게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거야? 게임하겠죠. 스마트폰 보고, 예를 들어서 TV 켜놓고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를 끌고 가는 게 결국 그거예요. 의미 없는 일 갖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의미 있고 소중하고 나를 살리는 거,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어느 순간인가 비파의 수금에 깰지어다. 내가, 사실 이 표현이요,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뭔가, 이 표현을 다른 성경과 이렇게 다른 번역서와 비교를 해보면 나 자신도 새벽에 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새벽에 깰 것이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대.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 내가 일전에 있었던 악기들, 악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와 함께
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거잖아. 그래서 전 새벽 예배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11조 신앙이에요.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 시간의 11조. 이게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생각 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내 소중한 가장 첫 것을 드리게, 그걸 떼서 드린다니까요.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첫 휴가는 다 집으로 가잖아요. 저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교회가. 그래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휴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고 뭐 했을까요? 이거 제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고 이제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갔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첫 휴가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가는 데는 좋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고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두 번째 뭐 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게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좋은 것이 흘러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좋은 것이 흘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근데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할 때 뭐 악담을 퍼붓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첫 것을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벽, 미명,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있어요. 사실 누가 묻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야, 새벽 예배는 한국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신앙을 왜 세상 기준에 맞춰요? 세상은 세상 기준이 있고 신앙은 신앙 기준이 이란 게 있는데, 그 새벽 예배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로 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시신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누구를 만나도 천사를 만나버려요. 천사 만나서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요. 메시지 듣고 거기서 안 멈추죠. 메시지 듣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간다 했다가, 그러고 나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또 만나요. 새벽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실은. 그런 걸 보고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 하는 것도 그 근거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신앙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너희 짐을 내려놓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배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누르고 배우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됐었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다시는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할 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하셨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이었었어요. 역시 그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가 주의 길을 가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를 만나야죠. 천사 얘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 얘기가 뒤이어 나오게 되죠. 새벽 예배는 이처럼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천사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준다는 것이 새벽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 가지 예를 겪게 되죠. 사적으로 던져지거니와 푼 불에도 당할 위험이 있는데 왕이 상당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모함 때문에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사자들이 안 건드려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왕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먼저 찾아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참 좋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올라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이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참 새벽에 염려를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 소식을 새벽에 듣게 하셨죠. 밤새도록 힘들었었습니다. 왕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살렸는지 참 듣고 싶었었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온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했었던 이 시간에 그도 첫 시간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참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벽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시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소식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었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영리하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 연병에 들려줬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새벽 예배가 오늘 성경에 이랬던 것처럼 때로는 염려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 새벽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어요. 왕이 그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벽에 찾아온 그들을 위해 준비된 소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좋다는 걸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근심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그 새벽에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더라. 그겁니다. 참, 이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은 그 하루의 시작을 참 하나님의 준비된 소식을 들려주시더라. 그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준비된 첫 번째 소식이 있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를 희망있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새벽에 와보니까 그거예요. 그의 시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도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대가 또한 새벽이었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악한 것은 멸하는 것이 또한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는 새벽에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은 새벽에 멸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첫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새벽 예배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벽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원동수 목사님 간증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새벽 예배가 기가 막히더라니까, 보니까. 이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 너무 귀합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겠다. 첫 것을 드리겠다. 근데, 원동수 목사님 간증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폐병에 걸려갖고 막 그런 상태에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막 그랬대요.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요피서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요피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 말씀들을 보니까 그래갖고 왜 이게 있었지 했는데 그 앞절 말씀을 못 봤어요. 보통 우리 성경 보면 동그라미 뭐 크게 돼 있잖아요. 그게 스타트인 줄 알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내용이 알더래 보니까 그 연결해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대요. 보니까 오셔서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종수야 이제 네 몸은 새 거다. 머리도 딱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종수야 이제 네 머리는 새 거다. 가슴에 내려오면서 종수야 이제 네 가슴은 새 거다. 네 배는 새 거다. 네 다리는 새 거다. 저는 그 간증 아직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침을 다 받고 나서 하는 얘기 아찔하더래요. 하나님이 왔던 시간대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대를 보니까 새벽이더래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만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조금만 늦었다면 자기 죽었을 거예요.
늘 만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분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지키는 게 좋다. 본인은 새벽이었어요, 역시.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그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요. 처음 새벽에 예배를 나갔을 때 너무 좋은 거. 이게 뭐지? 막 새벽에 그 교회 선배가 찾아왔더라고요. 교회 가세요. 교회. 그래갖고 이렇게 뛰어서 교회를 가는데 새벽에 상간시대니까 안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안개도 많고 막 하는데 딱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워요. 이게 뭐지? 보통 새벽은 다 잘 때잖아요, 사실은. 남들 다 자는데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로움을 뭔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새로운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첫 것이란 게 이런 건가 하는데 그때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주 찬양하기가 이게 뭐지? 너무 좋은 거야. 이 하루에 첫 것을 드린다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드리고자는.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성경에서 역사하는 것도 이런 걸 안다면 어찌 새벽 예배를 갖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만남의 귀한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 논쟁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갈과 계산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가짜는 출발 자체가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새벽 예배를 논쟁하겠다? 한국밖에 없다? 11자가 없다? 안 하는 거라? 정말 마귀 짓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을 만나봤어야 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걸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그걸 논쟁거리에 붙인다고요. 참 거만한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그게 아니라고요.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주여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긴다. 그 말이 나와버리지. 분명하다고요, 기준이. 제가 이단 사역하면서 기준이 딱 거기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라고. 예수 믿는 곳에 있는 거라고. 틀린 걸 말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새벽이 그런 겁니다. 비파야 수마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그러다. 그거예요.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알았습니다. 내가 첫 것을 하는 게 들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아하면 가장 좋은 걸 드리게 돼 있어. 가장 먼저 드리게 돼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요, 그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좋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생각나는 것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걸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예를 들어서 나만! 이건 내가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면 생각이 나요.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 그랬었어요. 처음에 책을 찍어내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결코 적은 시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루 8시간 찍는데 그 책이 인쇄되어 난 그 인쇄소를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 지나온 책을 다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갖고 그 책이 인쇄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촉촉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본으로 간대요. 제본이 어딘가 저 대화동에 있더라고 보니까. 또 거기 갔다니까요. 제본에서 막 책을 딱딱딱 붙이더라고요. 이제 일하시는들이. 책에 쌓여가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갖고 와갖고 제일 먼저 교회 가고 재단하고 들어가고 하나님 첫 것.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들고 귀하니까 부산대로 갔죠. 목사님 첫 번째 책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막 이제 축복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좋은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늘 물어할 수 있었고 감사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 질문하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내가 못 들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가 막 그런 신동들도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새벽 예배의 의미는 내가 눈 뜨자마자 첫 것을 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시면 된다. 집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뭐. 그래서 옛날에 그 다니엘 학습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어떡하냐고 내가 잠이 많아갖고 늦게 일어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야죠 당연히.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눈 딱 떴다. 그때 하시면 된다. 그때 내가 첫 시간을 드리겠다. 그런 심정 하시면 돼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절대 정정 갖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쪼록 새벽의 역사가 이렇게 쫙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이처럼 그 역사가 곧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 또 귀한 권사님과 또 귀한 집사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이 하루의 새벽이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안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답안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속에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준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오늘 성경에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구하나이다.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